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한 이것이 우리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참 치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서론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처럼 왜 각인이라는 말이 실은 우리가 무엇을 각인하냐가 참 중요한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자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각인이 되죠. 왜냐하면 그것에서 시작됐고 그것이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갈 때마다 보고 올 때마다 보라는 거. 기념비를 세워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써서 후대가 보고 이것을 각인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뭐냐면 자꾸 볼 수 있는 환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묵상을 할 때에 우리의 뇌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실은 이제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어른들은 이미 각인되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어요. 이 상태에서 하는 각인과 어린아이들 예를 들면 중고생, 초등까지도 실은 뭔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직도 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 0세부터 이 3세까지가 다라고 해요. 이때 각인된 게 이제 계속 삶을 통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0세와 0세 반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을 각인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각인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다. 그럼 이 청년들을 바꾸기 위한 금토일 시대인가? 그래서 우리가 초등의 시간표가 있고 중고의 시간표가 있고 청년의 시간표가 있고 장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지금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각인되지 않은 이 상태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외부에선 도와주기 힘들어요.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에 각인된 것이 후대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장년에 조부모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시키는 이 운동이 누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초등부 너네 신학원 가, 중고 너희 신학원 가가 아니라 누가 가야 돼요? 청년하고 장년이 가야 돼요. 청년하고 장년이 안 바뀌면 후대는 안 바뀌고 미래는 안 바뀝니다. 실은 여기까지도 초중고까지도 아직 들어간 게 있고 상처받은 게 있고 뭔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바꿔서 복음으로 각인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대를 거쳐서 각인 운동을 하려면 초중고만 참여해서 될 일이 아니라 청년과 장년이 갱신돼야 전체 운동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초중고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초중고와 청년과 장년을 위한 시대가 금토일 시대다. 이게 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빨리 응답받는 열매 맺는 시간표가 장년의 시간표죠. 그 다음이 청년이에요. 그 다음이 초중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인 운동을 한다, 금토일 시대를 한다, 말씀을 흐름을 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고 보면 장년층이다. 그래서 장년층이 복음으로 묵상되어지고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말씀이 말씀으로 화되지 않는다. 말씀이 들어와서 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이제 흐름은 못 바꾼다는 거죠. 왜 말씀화라는 것은 이미 내게 들어와서 체질화되어져서 이것이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삶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거다.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화되는 거다. 말씀을 진짜 믿는 거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 나오는 상태가 최고의 은혜 상태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행하기 이전에 맞아 아멘이라고 되었다. 그러면 이건 은혜 받은 상태죠.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간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좋은 말씀이야. 그래. 좋았어. 오늘도 참 재밌었어. 나쁜 건 아니지만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세미나 들은 거예요. 아, 좋은 말씀 들었네. 그러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캠프가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는 시간표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한번 24시 찾아보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 은혜 받은 상태죠. 그러면 내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집중하겠다. 이게 순종하는 상태죠. 아, 그전에는 내가 현장을 볼 때 다른 걸 봤는데 이제는 내가 캠프 기간 동안 적어도 캠프 기간은 하나님의 준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 듣고 현장 보고 계속 해봐야겠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한 거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전제가 여러 가지 이상한 상태가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옆에 거 신경 쓰지 말고 거기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네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면서 너의 영적 권세 신분, 영적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했죠. 본론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게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6장.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속에서 그렇죠. 네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실은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너가 만족함을 누리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행복이 뭐예요? 만족함. 그래서 그 잘 아시죠? 선진국의 만족도, 행복도와 후진국의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어디가 더 행복도가 높은지 행복지 그죠? 후진국이 더 높대요. 왜냐? 사람은요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래요. 나하고 옆하고 비슷하면 행복한 거예요. 옆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처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느끼면 만족한 거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얘는 월등한데 나는 너무 애가 초라한 거 느낄 때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남을 통해서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이제 병이지만 그게 꼭 이제 나를 보는 건데 어쨌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의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이상한 애 이전에 내가 또 기준을 하나님과 소통함의 기도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걸 가지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 시스템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 자연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네 라고 깨달으면 이건 축복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다시 내 상태를 바꿔야겠다 라고 하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완전하게 나는 지금부터 24시 아니면 10년, 20년, 30년 평생 나는 흔들림 없이 늘 하나님만 바라봐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확인을 시키는 거잖아. 네가 자족해라. 그리고 네 부르심을 확인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시면서 올바른 영적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 올바른 영적 이해.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다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신비 샤머니즘으로 말하잖아. 신비주의로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장 신비로우고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신비로운데 그 영적 사실을 올바로 모르니까 성경이 가장 영적인 메시지인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상한 거 귀신 나오고 막 환상 이렇게 환청 들리고 하는 게 신비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안 속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올바른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있어야 세상 나가서 속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우리가 순간순간 캠프에 집중하고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육신으로는 좀 피곤하지만 우리 말씀에 들었잖아요.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을 연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더욱더 복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발걸음이 가벼워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경 11절에서 16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그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는 게 우리가 일하는 거죠. 그 일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을 했고 이거에 대한 우리 현장에 갈 때는 이 일의 이 증인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럴 때 상급이 있다. 세상이 말하는 일은 어떤 면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뭐 했을 때 죄로 인하여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왔어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아직 천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온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삭이 잘 믿었더니 100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잘 믿었다는 게 뭘 걸고 믿었어요? 생명 내놓고 믿었어요. 그게 잘 믿은 상태예요. 어디에다 생명 걸어요? 말씀에 생명 걸어요. 어디에 생명 걸어요? 예배에 생명 걸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 테스트가 뭐였냐면 예배잖아요.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생명을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이삭이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 저는 부모가 아니어서 근데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하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게 훨씬 가벼울 텐데 이삭을 달라 하니까 이삭을 드리는 믿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완전하게 응답하는 걸 보는데 그거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이삭이. 결단도 아브라함이 했죠. 이삭이 안 했습니다. 따라만 갔어요. 그래서 잘 따라만 가도 후대는 복이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에 순종하고 따라만 가도 100배라는 거죠. 후대는. 근데 이 시대는 후대들이 안 따라오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부모가 생을 걸고 예배에 단을 쌓았더니 복은 후대가 받는데, 그렇죠? 순종하고 따른 후대가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급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바른 언약을 생을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게
성경 구절은 그 다음 이유부터입니다. 17절부터 21절.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데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만물의 왕이 누구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누구에게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 내 생명을, 내 인생의 스케줄을 누가 지고 있냐? 실은 다른 종교인들은 또 이제 무속인들은 그게 귀신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 열중하잖아요. 우리의 생은요, 세상이 지고 있나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복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여, 나의 만왕의 왕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참된 영원한 생명,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죠? 우리가 생각이 달라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그렇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절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이 많은 생각이 각인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이 부분 안에서 정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정말 망대로서 자족하며 정말 망대로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망대로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나의 참 주가 누구신지 잊어버리지 않고 24 묵상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왕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후대를 살리는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인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캠프 기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흥왕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